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요한서신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적이고 원수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서신에서 묘사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사용됐지만 구약에서도 그런 개념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열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된 그 역사 속에서는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전을 모독하고 또 제사와 율법을 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람이 열뿔 달린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또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어떤 이들은 지금의 이유로 보기도 하고, 또 예전에 한참 이유 전에는 이씨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더 많아지고 이유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빌 게이츠나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이든지 역사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또 진리를 오염시키는 이런 거짓 교사들 또는 순회 전도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육성 또 육체로 오신 것, 이 모든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본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고 또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큰 교회에 고정된 설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는 그런 젊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 듣기를 고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간혹 선교사가 가든지 어떤 목회자가 가면 설교를 2번, 3번, 4번 그렇게 한꺼번에 또 듣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이들은 육체의 예수와 영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임시로 예수님의 몸을 빌려서 사역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육체는 부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복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도 육체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친 그런 복음의 교훈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건강한 복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이단들도 자기가 맞다 그러고 기성교회들도 맞다 그러고 다른 교단들도 각자 서로 다르면서도 자기가 맞다 그러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누가 누구를 틀리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 가운데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싸워왔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같은 이런 우리 신앙의 고백 그런 이제 기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그런 신경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했고 그래서 새로운 이런 재림주의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복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지나쳐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래서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교회들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마치 이제 목사님이 요즘 시대에는 이제 집집마다 신방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순회 전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다 거짓 교사인 것이 아니라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미혹되는 말을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환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환대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인데 잘해드려야죠. 모셔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말을 섞다 보면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리가 오염될 수 있고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방문을 조심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또 많이 훈련을 받고 또 잘못된 그런 성경 지식으로 무장돼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박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하고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속이는 일에 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누구 이단의 또 신천지 같은 데는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또 거짓말을 지어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지금 뭐 대학 캠퍼스에도 많이 나가 있고 유명 기도원에도 많이 나가 있고 좀 크다 하는 교회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다 섞여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가깝게 지내던 어떤 교회도 중직자 선거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서 한 이틀을 앞두고서 그 임직자들 중에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권면을 했지만 그가 돌아서지 않고 결국에는 임직 직전에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큰 교회들에서는 아예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 성도들과 또 청년들을 데려나가기도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자기 신천지 목회자를 데려와서 아예 통째로 먹는 그런 산옮기기 전법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략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땅인데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쇠뇌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복음을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또 요한 이 서신서들의 내용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서신서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이 그 교회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위에 서신서들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기자는 여전히 쓰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글보다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행정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글로 보내는 게 편하죠. 대면하지 않는 게 편하죠.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대면하여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너희의 기쁨을 이라는 말을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본들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도 보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나도 기쁘겠다. 함께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리더들의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 그 리더들의 기쁨이고 소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건강한 리더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보면 네 자매의 자녀들 그러면 4명의 어떤 여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자매의 자녀들이란 말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너의 부녀와 자녀들을 말하는 것은 자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은 이 본서를 쓰고 있는 그 사도의 선교를 받아서 세워진 다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는 동역자이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는 일, 교회가 연합을 추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연합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는 계속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문안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차별하면 됩니까? 다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바탕으로 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진리를 제대로 받을 때 나오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벗어난 그 진리의 경계선을 지나쳐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하되 사랑을 말해놓고서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왜 차별하느냐, 혐오하느냐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나는 사랑과 연합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분명한 지침이 됩니다.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잘 배우기로, 더 알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복음적인 가르침과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의 바탕을 둔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재진 집사님과 공병선 집사님 췌장암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순인 권사님 폐렴기가 와 있는데 회복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지 성도님 폐결절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윤희본 집사님 골반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이단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또 분별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교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또 인터넷도 활용하고 또 실제로 아예 직접 교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공격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안으로 또 들어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재정으로 또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분별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신년 주일 예배에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